우리가 늘 잊지 않고 마음에 두어야 할 생각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특별히 누구도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 하는 이것은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 깊은 곳까지 다 감찰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에 품는 것과 우리가 멀리서 혼자 아무도 모르는 그런 곳에서 하는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우리 하나님 다 보시고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감찰하시느니라 하는 말씀이 몇 번 나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헤아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39편 여러분 한번 가보시길 바랍니다. 시편 139편 말씀. 시편 139편 말씀을 가서 보시면 이렇게 시편 기자가 노래합니다. 제가 몇 절을 읽겠습니다. 1절부터 말씀 보세요. 139편, 시편 139편 1절 말씀부터 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그죠? 7절 보세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치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감찰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늘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 말씀 보세요. 2절에 보면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동기와 가지고 있는 목적까지도 다 꿰뚫어 보시기에 자기는 옳고 정직하다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우리의 마음까지 다 헤아리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 속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모릅니다. 그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서 가리려고 해도 가릴 수가 없는데 자꾸 가리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의 가난한 심령을 주님 앞에 솔직히 고백하며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자가 복되다고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까지도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있고 자기들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자기들은 거룩하고 경건하다라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자기 스스로를. 그래서 실제로 경건한 어떤 생활을 하는 것처럼 겉으로는 애를 많이 썼었어요. 그죠? 일회에 2번씩 금식도 하고, 그죠?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그렇게 겉모양으로는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을 했어요.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바리새인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니까 다른 사람과 구별되었다 하는 것이 바리새라는 말입니다.
자기들을 바리새인이라는 것은 나는 다른 사람들, 우리는 다른 사람들하고는 구별된 자야. 어떻게 보면 나쁜 말은 아닙니다. 좋지 않은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자기들의 겉모양은 그렇게 치장을 하고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야, 이 바리새인들아, 회칠한 무덤 같다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무덤이에요. 무덤인데 거기다가 하얀 페인트나 하얀 것으로 착 칠을 하면 이 좀 좋지 않은 어떤 그 무덤의 모습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무덤하고 이 팔레스타인 무덤은 달라요. 그 팔레스타인 무덤은 어떤 무덤입니까? 굴을 파서 거기다가 이제 시신을 안장하는데 겉에는 다 이렇게 멋지게 차릴 수 있다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너희의 속은 뭐라고요? 회칠했지만 뭐 같다고? 무덤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사람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구약에서 여러분 이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이 사울 왕 세운 것을 후회하시고 그 사울 왕을 왕에서 폐위하시고는 하나님이 새로운 왕을 세우기 위하여 누구의 집에 사무엘 선지자를 보냈습니까? 이새의 집에 보냈죠. 그죠?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도 하나님이 이새의 집으로 가라고 했으니까 이새의 집에 가면 하나님이 새로 세울 왕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간 거예요. 그래서 이새가 그의 아들을 한 사람씩 그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렇게 오게 했어요. 첫째 아들 엘리압이 딱 오니까 사무엘 선지자의 마음속에 그의 외모와 풍채를 보고는 하나님이 이 엘리압을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세우실 모양이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했어요. 두 번째 아들인 아비나답이 왔어요. 세 번째 삼마가 왔어요. 7가지 다 지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고 취하겠지만 나는 사람의 속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꾸 숨기려고 하고 가리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모르십니까? 다 아세요.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얻어야 될 중요한 교훈은 무엇이냐면 사람들은 모르고 나도 나를 이렇게 치장하고 가리면 괜찮은 사람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앞에서 우리는 늘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할 때만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요. 어떤 분들은 이게 너무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예배 시간에도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예배 드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멍 때리잖아요. 멍 때리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그 하나님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예배당에서만 예배 드릴 때만 하나님을 의식하는 게 아니라 예배당 문을 열고 나아가서 우리들이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에 있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다는 이 의식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잘 아는 코람데오라는 거예요. 코람데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 모든 곳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우리의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의식하며 그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의 내용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세상 사람들은 사람의 눈을 속이고 사람의 마음을 빼앗고 거짓말하고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정직하고 진실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불의를 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심을 드러내기 위하여 공의와 정의를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잠언 기자는 1절 말씀 보세요. 1절에도 이렇게 말하죠. 왕의 마음이 누구에 있다고요?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그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누구의 손에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다. 여러분, 손에 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손 안에 있다. 그분의 모든 것에 딱 사로잡혀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마치 본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여러분, 본물이 터지다. 그렇죠?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섭리는요, 그냥 본물 터지듯이 여기 보면 그가 임의로, 임의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우리의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손에 있고 우리의 마음까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임의대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그 하나님의 주권대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야 하는 마음을 우리는 분명히 가지고 그 하나님을 오늘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은요, 악인이 행하는 모든 악한 행위에 대해서도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시고 감찰하시기 때문에 그냥 두시지 않으신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4절 말씀 보세요. 눈이 높은 것과, 여러분 눈이 높다는 것은 교만한 것을 다르게 표현한 거예요. 교만한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정의를 내립니다.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하고 악한 일을 하는데도 뭐가 일이 잘 풀린다고 하는 것, 여러분 그 부러워할 일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죄라고 말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이 얼마나 불합리하다는 것들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죠? 바르게 살고 정직하게 사는 사람이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그게 좋은 게 아니라 조금 거짓하고 숨기더라도 우리에게 유익이 있고 이득이 있으면 그게 정말 이 세상을 잘 사는 사람이고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해서 그가 하는 악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형통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하나님 뭐라고요? 죄다. 그렇게 하면 죄다. 그렇게 이야기하시고 있습니다. 5절 하반절 말씀 보세요. 5절 하반절에 보면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여기 조급하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잘 보세요. 오직 결과만 생각합니다. 과정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과정 속에서 얼마나 많은 편법을 쓰게 되고 그리고 과정이 바르지 않아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뭐만 있으면 돼요. 이게 바로 오늘날 실용주의의 결과 추구주의예요. 그러다 보니까 과정은 중요시 여기지 않고 대충 아무렇게나 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하세요. 결과는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고 우리는 항상 우리의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의식하며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은 그렇지 않지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있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6절에 속여 재물을 취하는 사람들, 거짓말로 나 사람을 속이는 사람들, 그리고 공의를 무시하고 강포를 행하여서, 여러분 왜 강포를 행합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뉴스를 보면서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죠? 정말 그냥 이 남자라도 길거리에 함부로 그렇게 혼자서 이렇게 지나는 것이 상당히 두려울 지경이에요. 갑자기 이유도 없이 와서 폭행을 행합니다. 어쩌면 정신 나간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 마약이 그 있고 하는데요. 그런데 오늘날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악을 행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잊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다 감찰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기억하세요. 악인이 악한 일을 하면서 못된 짓을 하는데도 주님 이 세상 그들이 세상에서 마음껏 잘 살고 있는 것 가지고 여러분 불평하고 불만하고 억울하게 생각하고 부러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다 보시고 있고 그것을 뭐라고 정의 내립니까? 죄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기다리십니다.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잘못했어도 회개하고 나올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러나 그 죄가 계속 있는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 심판하십니다.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1절 말씀 보세요. 11절에 보면 거만한 자는 뭘 받을 것이라고요? 벌을 받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악을 행하고도 아무 일이 없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고 그렇게 할지라도 8절에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구부러진 길로 가는 것다라고 말합니다. 자기는 잘 간다고 생각하는데 결국에는 그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은 어디로 갑니까? 구부러져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멸망을 받게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큰 집에 살아도 집안 식구들과 다투는 그런 일을 일으키는 자는 여러분 실제로 그 가정 속에서도 지옥을 경험하잖아요. 그죠? 그러기에 차라리 가난해도 정직하게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낫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절 보세요. 이 말씀 기억하세요. 의로우신 자는 악인의 집을 뭐 한다고요? 감찰하시고 악인을 환난에서 던지시느니라. 우리 하나님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렇게 악하게 세상에서 잘 나가게 살아가는 사람에 대하여 그 악인의 집도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감찰하시고 결국 어떻게 한다고? 그 악인을 환난에 던져버리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다 감찰하시고 그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본물이 터지듯이 하나님의 뜻대로 임의대로 우리의 모든 일을 주관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 믿는 성도들은 먼저 첫 번째 기억하세요. 그 하나님을 늘 의식하면서 하나님을 속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려고 해야 되고, 또 하나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교훈은 뭐예요? 세상의 악한 자들이 권무와 수수를 통해서 세상적인 방법을 통해서 거짓과 불의를 행할 때 우리는 그거 조금도 부러워하거나 불만과 불평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악인의 집도 감찰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마지막 절 보세요. 그 악인을 어디에 던진다고요? 환난 중에 던지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그 하나님 모시고 사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하루도 그 하나님 우리가 의식하면서 그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있어 하는 그런 어떤 좋은 의미에서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긍지를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